코로나19가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예민해져서 또 감정적으로 서로 격하게 반응하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드니까 격려하고 또 이해하고 조금 참으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쓰는 용어 가운데 무슨 교회 폐쇄라든지 교회가 폐쇄될 수 없습니다. 예배 강행이라든지 예배는 원래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단이라든지 예배 대체라든지 이런 말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 또 요사이 이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께하는 영성도 있지만 홀로 있음의 영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각각 노력하고 있다고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면서 같이 힘을 보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나 또 국가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또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또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패스트가 유럽에 만연했을 때 이상하게 유태인들은 많이 거기에 감염되지 않고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았죠. 유태인들이 이걸 퍼뜨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박해도 받은 적이 역사에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 정결법을 따라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물을 끓여서 마시고 그리고 무슨 좀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잠시 시간을 두고 또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감염이 덜 됐던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권면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위생 또 건강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때를 지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완력으로 지배가 된 거죠.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땅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걸 되찾고자 하는 그 독립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잘 되지 않죠.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게릴라 같은 그런 작전을 펴서라도 주요한 인사들을 살해하고 또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임으로써 전국에는 나라를 되찾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의외의 말씀일 거예요. 그들은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힘과 또
권력이 있어야 뭔가 쟁취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정말 세상적으로도 복받는 사람이라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역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벌써 3가지 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이 8가지 복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고, 우리도 얼핏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로마가 현재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온유한 사람들이, 그 로마조차도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온유한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용기라고 하는 덕목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고 나갔지만은, 예수님은 마카요이 참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게 뭐냐?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이 프라우스의 뜻은 짐승을 잘 길들인다는 겁니다. 길들여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진, 길들여진 그 짐승, 그걸 온유하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 이런 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팔복 중에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거, 그리고 애통한 거, 그리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애통할 때 그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될 때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통제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그 온유하다, 그렇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큰 재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바람, 강한 바람, 또 파도, 핵,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지만,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큰 재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통제한다는 거, 그게 온유하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모세를 보면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물론 그 환경, 여건 때문에 그랬지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게 분노로 표출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있지를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니까 이런 참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세요. 그를 훈련해요.
그 40년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애굽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을 때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에 있어서 모세가 제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 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진짜 온유일까 의문이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모세를 지상에 있었던 어떤 인물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그 가능성이 잘 통제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나타나고 쓰임받는 그것을 온유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다윗의 그 물맷돌을 메고 있는 무림매 줄 이걸로 비유를 하면 물맷돌은 실력이에요. 네, 그것이 이 줄에 의해서 잘 통제돼 가지고 그 유연성 있는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데 그 무림매 줄이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갖춰야 된다. 그 실력이 정말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온유의 그릇에 담겨야 진짜 복이 된다. 진짜 보배처럼 된다 하는 얘기죠. 칼,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대단하고 날카롭고 무기인데 이 칼이 칼집에 보관되어야 필요한 때 꼭 써야 될 때 쓰임 받는 것처럼 이 칼집은 성품이에요. 그것이 온유함이죠.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통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사이 다시 읽게 되는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유라시아 문명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총균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은 일찍이 그 유익한 식물들을 농업으로 재배하는 것에 성공을 한 거죠. 기후 조건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 봐요. 그러니까 식물을 잘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식물을 온유하게 만든 거죠. 물론 독성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걸 잘 경험을 통해서 잘 다루게 되니까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식물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을 텐데 그 동물들을 다양하게 길들여 가지고 가축으로 기르는 거죠.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찍이. 또 이렇게 많은 짐승들하고 이제 더불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그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면역력이 일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역량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들이 미국 아래 멕시코 이런 아메리카 이런 데 스페인 사람들이 갔는데 말이에요. 이 원주민들이 이 총이나 칼에 죽은 것보다 이들이 무슨 균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이 유라시아에서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세균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세균이죠. 다른 면역력이 없었던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이 정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간의 역량이 또 면역력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나 아주 미세한 거라도 처음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제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는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용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이 통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내 몸이 통제되지 않으면은 내게 있는 그 좋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허비되거나 잘못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가능성은 온유에 달려 있습니다. 온유해야 그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요긴하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가 하나님 앞에는 충성과 신뢰로 표현되고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정말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이 복이 되지를 못해요. 온유함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리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인내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자족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외유내강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선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죠. 저도 목회 사역을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면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또 자존심이 있고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성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루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일을 통해서 다듬어요. 다듬어진 만큼 쓰세요. 더 온유해져야 더 크게 쓰셔요. 더 온유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학교 다닐 때 어느 어려운 교회 그 담임을 맡아 갔는데, 나이도 어린데 그 교회가 늘 분쟁하는 교회예요.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싸워요. 서로 다투고. 내 어떤 아무개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방공 강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본당을 내놓으래요. 거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 예배당을 너무 성소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집사님 교육관 있는데 식당도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손님들 오는데 안방을 내줘야지. 그런데 내줄 수가 있냐고 그래요. 아니라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그런 데를 쓰시는 게 좋다고. 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당신이 말이야 목사야? 목사라고 유세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마음이 참 침착해지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별로 대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지냈는데 그 교회에 막 전부 소문났어요. 그 부인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미안했는지 추리닝을 한 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좀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익혀지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인이 그걸 받을 것이요. 제가 중학교에 저 봤을 때도요, 야, 당회를 하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하세요.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나갔을 겁니다. 이 얘기들 하시라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꼭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걸 참고 나니까 좋은 시간들이 전개돼요. 인내해야, 온유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때에 그 사건이 있어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어떻게 들여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보기에. 그래 아론하고 미리암이 와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모세가 무슨 특별하나,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나, 우리하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비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모세가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 미리암이 한센시 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 아론이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모세한테 그 미리암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그 한센시 병에서 고침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고침 받을 때도요 7일 동안 격리해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다 고침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을 겪고 돌아오는 거예요. 온유함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중용, 절제, 아량, 이런 훈련들을 온유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칭찬받을 때 우쭐대지 않고, 조롱당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여유를 가져요. 멘탈 스페이스를 우선 마음에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리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깊은 곳에 평화가 있어요. 평정심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요, 애통해야 되더라고요. 애통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온유하게 돼요. 억울해서도 울게 되고, 또 자기가 부족해서도 울게 되고, 상황 때문에도 울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보면 이 애통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애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애통, 세상의 악과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온유한 심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 안에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온유라는 원어가 3번 딱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2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온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의 대명사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명예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겸손한 거하고 온유하고 비슷한 뜻인데 이 멍에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의 멍에. 온유하게 되려면은 멍에를 매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온유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여기에 온유라는 원어가 쓰여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도 멍에라는 게 나오죠. 나귀, 처음 초보 사람을 모셔보는 건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이 나귀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수행을 합니다. 여기 온유. 전쟁을 할 때 그 장군들이 이제 말을 타고 출정을 하는데 집에서 키운 말, 어려서부터 곱게 자란 말이 그 장수를 모시고 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장수들이 타는 이 준마는 야생 말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그 가라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용기 다해서. 그래서 내 안에 야성이 있지만 그것이 잘 컨트롤 돼가지고 원하는 목적에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 가지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정복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하다,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온유예요.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야망도 많고 또 힘도 결단도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이 주님의 손에 잘 다듬어지니까 그 열정이 주의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7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지 마라. 그건 자연적인 사람은 다 분노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온유한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해야 이 다윗같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원수들 마음조차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시기하는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걸 빼앗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결국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의 실예가 바로 이 이삭이죠. 그래서 모든 이 온유한 사람들이 그가 포기한 것 같지만은, 그가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더 귀한 일들을, 지위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오늘 여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인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것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약속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사셨지만 온 인류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연단과 많은 환경을 접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루시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당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